교회가 영적이고 신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결투와 전쟁과 싸움이 있는 공동체는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결투와 전쟁이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탄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질서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회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탄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그룹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수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의 표상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공동체, 전투하는 공동체. 그래서 영적으로 전투하고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교제를 하게 되어 있고 수신하고 송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수신을 하고 송신을 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몸의 어떤 파트에 문제가 생겨 있든지 아니면 머리하고 붙어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은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붙어 있기는 하나 머리로부터의 음성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인 마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예수의 몸인 교회로서의 생명의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주어진 하나님부터 부여된 사명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쓰신 편지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주신 편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삽니다. 아침에도 물을 마시고요. 이 물은 먹어도 계속 갈급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것을 향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의 것을,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영생과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과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서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은 주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급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생명수 샘물을 마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10년 전, 20년 전에 마셨던 걸 가지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다. 교회가 생명이 있는 공동체다. 그 말은 죽음과 반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빛나는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누렸던 생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슬픔으로 또 아픔으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에덴 동산 밖에서의 누렸던 생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누렸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았던 생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루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혹 그냥 나태한 생명의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생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던 이후에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한번 벗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비록 죽음의 고통과 그늘과 죄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들은 하지만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은 분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한번 경험한 그런 이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고귀함과 값진 것을 얼마나 귀하게 경험했겠냐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생명의 은혜, 그 간절한 주님의 은혜로서의 생명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험이 되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현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곡을 하고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늘 사람들 속에 어떤 새로운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어야 되고 그리고 애통하고 아파야 되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죽은 다음에 생명 얻을 겁니다. 라고만 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정말 이런 애환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고통들이 다가오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고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있다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죽음의 냄새와 죽음의 향기, 고통과 슬픔 속에서라도 그 생명이 용솟음 치듯 우리 가슴을 뚫고 지나와서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해낼 만한, 정말 뼈저리게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그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절망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고통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통의 그 폭풍의 눈 안에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라도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래야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알에 썩는 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이후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곳은 죄로 말미암은 영향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리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생명을 풍성하게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극복한 생명을,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의 허물을 벗어내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을 벗어난 다음에 그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싹과 열매라고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경험해야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마치 자기를 죽이듯이 허물을 벗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물을 벗는 그 고통스러움을 경험해낸 이후에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정말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징과 또 하나의 이그젬플로서 주어진 현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과의 이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버린 상태에서의 그 육신적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그 머리카락이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서의 새로운 거듭남,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고난 속에서의 영광이며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런 은혜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3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간 주름에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고통과 슬픔의 현장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두멍, 번제단, 떡상, 촛대, 분향단, 그리고 법궤, 이런 것들이 장막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모으면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 용서,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 죽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요, 지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는 지체들도 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사면이 막혀서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꼬여진 실타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삶의 이 고통과 애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그 향기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각자 개인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슬픔의 현장들을,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삶의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삶의 현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피의 권세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함께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께서 걸어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변화되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죽음의 냄새가 다 떠나가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현실들이 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피어오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은 154장인데요. 생명의 주의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39장입니다) 새 찬송은 154장.